기독교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두 기둥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예배하면서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하는 가운데 이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신앙 고백이에요. 영국의 성공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 램시 목사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약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의 복음은 결론이 없는 복음이 되었을 것이다. 아니, 그것은 전혀 복음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 공감이 되시죠?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의 위대한 결론이고 역전이고 반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운동 경기처럼 단지 우리의 마음만 기쁨을 주는 역전이고 반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바꾸어 놓은 역전이고 반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인생의 반전을 경험한 한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님 부활을 가장 먼저 체험했던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여인이었고요, 그 사람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는요,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라고 하는 마을 사람인데 하나도 아니라 7 귀신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7가지 죄악의 덫에 걸려있는 전형적인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귀신 들린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가 있죠. 이 여인은 육신과 정신과 그리고 인생이 다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여인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구원하셨어요.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도 없이 소망이 없이 살아가던 그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물질로 주님의 사역을 열심히 도왔고 한순간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기록하고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면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지실 때도 같이 있었고,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무덤에 모실 때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새벽 일찍이 주님을 보고 싶어서 무덤으로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주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고,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와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 버리고 떠났지만 마리아는 달랐어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덤에 찾아왔을 때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옆으로 움직여진 것을 보면서 놀라서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마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놀란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그 사실을 알렸어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급히 무덤으로 와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이 두 제자는 다시 자기들 집으로 돌아갔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큰 충격에 빠졌기 때문에 무덤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15절 보세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꿈에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보세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는 마리아를 향하여 마리아야 부르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알게 되었고 눈으로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것을 눈으로 지켜보았고 제일 먼저 만났고 제일 먼저 음성을 들었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장 먼저 마리아를 만나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리아를 가장 먼저 만나주신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15절 볼까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면서 울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 시신도 자기 몫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또한 가장 먼저 증거한 사람입니다. 18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죠.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11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의심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쓰임 받는 사람은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이고 섬기고 희생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생명처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자들 아닌가요? 우리가 죄와 사망 권세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살려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지금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큰 은혜를 받은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왜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보는 순간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요, 역전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죽음의 역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역전을 허락하여 주셨고 온 세상의 역전을 허락하여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활은 어떤 은혜와 어떤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은 슬픔에서 기쁨으로 역전시켜주시는 은혜와 그리고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마리아가 울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하잖아요. 11절 보세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여기서 울면서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그냥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닙니다. 큰 소리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 채 통곡하면서 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눈물은요, 사랑하는 예수님을 잃은 슬픔이에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견딜 수 없는 슬픔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시신까지 없어졌기 때문에 그 슬픔이요, 배로 늘어난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의 슬픔은 우리의 슬픔이 아닌가요? 사람은 누구든지 울면서 태어납니다. 울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아기가 태어날 때 울지 않으면 억지로라도 때려서 울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면서 울음으로 시작합니다. 눈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기쁨과 슬픔과 그런 수많은 긴장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기쁜 일들 참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여정 가운데 얼마나 기쁜 일들이 많으셨습니까? 그런데 못지않게 눈물도 있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 울면서 죽는 것이 인생 아닌가요? 세상에서 말하는 인생은 울면서 죽는 거 아닌가요? 눈물을 흘리면서 인생을 마치는 사람, 아니면 나의 죽음을 보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보내주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인생 아닌가요? 왜 그런가요? 죽음의 두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성도의 기쁨은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데서 얻어지는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모든 공포와 두려움과 절망과 슬픔의 상징인데,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공포와 슬픔과 두려움과 절망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실패한 것 같았지만,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십자가 후에 부활로 인하여서 참된 승리가 있고 여러분과 저에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마리아의 큰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놓았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기쁨과 감격으로 제자들에게 또한 알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시면서 우리가 부활의 기쁨과 감사를 찬양하지만,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슬픔이 아직도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래서 낙심이 되고 절망 가운데 있으십니까? 죽음의 권세에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부르셨고 그 주님이 지금 내 이름을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지금 들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째서 우느냐? 왜 낙심하느냐? 내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이 부활의 새벽 아침에 너의 슬픔을 보았노라. 이제 울지 마라. 너의 눈물을 닦아놓으라.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모든 슬픔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슬픔이 기쁨으로 바뀐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의 환경은 슬픔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 환경에서 주는 그 슬픔을 압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고
그 기쁨과 감격을 세상에 전할 수 있게 된 능력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부활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역전시켜 주신 은혜와 능력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슬픔은 예수님을 잃은 슬픔인 동시에 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절망의 슬픔이기도 했습니다. 아니, 여러분, 모든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병이 어떤 병인가요? 절망입니다. 왜냐하면 절망하면은요, 어떤 힘도 발휘할 수가 없어요. 한국 전쟁 때, 6.25 때죠. 미국에서 파견되었던 기자가 전쟁터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한 병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원하는 것 한 가지를 말하라고 한다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병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일을 나에게 주십시오. 나에게 내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십시오. 지금 전우들이 총탄에 쓰러져서 목숨을 잃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병사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죽음이었고 절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내가 내일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나한테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누구도 내일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한계 아니겠어요? 그리고 모든 절망 중에서 가장 큰 절망은요,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절망을 이기신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 머물러 있지 않고 소망 가운데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 아시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 인생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뒤집어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독차지했던 요셉이 노예가 되었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그 상황을 보면 앞날에 대한 꿈과 소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자신의 환경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39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어지는 2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요셉이 절망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요, 결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과 소망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요,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환경 가운데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셨습니까? 육신의 고통이 아직도 머물러 있음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낙심되셨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어떤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절망 속에서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 고난주간을 지내시면서 육신의 아픔이 계셨던 분들이 여러분들 계셨어요. 지금도 아픔 가운데 계시지만 이 카톡으로 전화로 신방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고난이 지나면 부활이 있습니다.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고난주간 동안 고난을 경험하셨다면
부활주일에 부활의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축복하고 같이 기도했는데 오늘 같이 예배 현장에 참여하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지속적으로 허락되어지는 능력의 하나님의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소망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막달라 마리아가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죽음도 예수님을 자기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절망 속에서 소망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전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과 18절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살아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데 요한이 누구냐는 거예요. 12제자 중에서 가장 어린 제자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하고 주님 앞에 갔는데 자신은 백세를 바라보는 노장이었습니다. 긴 세월 동안 요한이 살았던 삶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삶이었어요. 자신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핍박을 당하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고, 자기가 사랑하는 그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는 그 모습도 지켜보는 그러한 어려운 시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밤모섬에서 유배되어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곧 살아있는 자라. 지금도 살아있다. 영원히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보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요한은요 새 힘을 얻었어요.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절망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이와 같은 능력을 얻게 되고 모든 절망과 낙심과 그리고 또한 좌절은 소망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여 주셨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지금 상황은 절망일 수 있지만 환경은 낙심일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 붙잡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의 은혜를 경험하며 소망 가운데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부활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반전시켜 주신 은혜와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사랑하는 이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 그보다 더 큰 슬픔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 참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죽은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이 부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쁨이고 감사입니까? 세상은 아직도 코비드-19 상황 아니겠어요? 그래서 슬픔과 절망 속에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아니, 이곳에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부활주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믿고 우리도 언젠간 죽게 되겠지만 부활의 능력으로 또한 다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도 분명히 경험할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의 승리를 가져다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부활을 믿고 체험한 증인들에게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힘이 있는 것이고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내 눈으로 목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이고, 이 부활 신앙으로 믿고 확신하고 살아갈 때 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생명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전의 인생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코비드-19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힘든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떻게 끝낼지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백신인가요? 백신 중요하더라고요. 백신 맞기 전에는요, 교회 안 오셨어요. 근데 백신 맞으시니까 교회 오시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니,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부활의 생명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